형상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경고합니다. 그나마 이 경고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역사가 조금 이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일찍 망합니다. 남유다보다. 그래서 미가 시대 북쪽에도 종교 행위만 있었듯이 남쪽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당시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원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미 봤던 아모스와 다르지 않죠.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대상이에요.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결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왜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오고 오는 세대, 이와 같은 시대상에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서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실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나태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고 오는 세대 우리가 왜 기록했는가? 다 보면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그래서 기록에 남겨서 끊임없이 보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볼 텐데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 큰 틀에서 봅니다. 66장까지 꽤 기록이 되어 있죠. 길게. 여러분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야, 이거 참 어렵구나,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사야서는 어느 시대 활동하는지 쭉 밝힙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게 다른 선지자들보다 길어요, 여러분. 죄를 책망하는 것도 깁니다. 권면도 길어요. 경고의 말씀도 깁니다. 회복의 말씀도 길어요. 그거예요. 그렇듯이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주변 나라까지 다 예언을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렇듯이 또 회복의 말씀도 깁니다. 40장부터 60장까지 다 회복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 누구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선지자라는 이 말은 분량이 많은 선지자인데 어렵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묶음으로 정리를 하면 책망을 길게 하는구나, 권면을 길게 하고 경고를 길게 하고 또 회복의 말씀도 길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읽어 나가면은 충분히 읽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는 것처럼 967쪽이죠. 어느 시대인지 이것도 밝히고 있어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면서 시대상에 어떠한가 1장 10절을 보면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 행위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 자체만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아울러서 성회에 아울러서 무엇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종교 행위만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악도 행했다는 거예요. 악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피가 가득하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고 왔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 손에 피가 가득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또 하셔요. 그 16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무엇을 배우며 17절에 선행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선행을.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어떤 잘못을 해도 교회에만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할게.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용서는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또 잘못을 한다면 그거는 뭐 의미가 없죠. 한 주간 살고 죄를 짓고 나와서 반복적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을까? 많이 기도한다고 들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18절이 아니라 19절이죠. 19절 20절까지 우리가 봐야 해요. 보통 우리가 18절까지만 보고 딱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이 좋으니까. 그런데 19절 20절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딱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요? 증인된 삶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증인된. 딱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절 20절에도 너희가 거절하면은 거기 보니까 뭘 삼킨다고 합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칼을 삼킨다고 합니다. 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제가 그랬죠. 전체적인 말씀 보고 부분을 해석하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부분을 해석하자. 그런데 이제 딱 18절만 보는 경우가 많죠.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다 용서해 준다. 물론 맞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겨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거절한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고 순종하는 땅이 칼에 삼킨다고 합니다. 칼에 삼켜. 네, 그렇죠. 여러분 칼 삼켜 보셨습니까? 끔찍하잖아요. 말만 들어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선지서를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서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어렵다고
이제 덮어버리면은 사실 별로 우리가 신앙의 그 자리에서 그냥 전진하지 못하고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대부분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패턴을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으려면은 충분히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책망과 권면과 경고,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읽어가면은 충분히 읽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어떤 때냐? 그 시대적 배경,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열왕기와 16장 그 배경, 그리고 망한 17장, 그리고 조금 더 이사야서는 역사서와 함께 더 전진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0장 보면은 이 말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BC 700년경.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BC 70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려면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36장부터 39장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2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722년경에 더 이상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7장 이후 이제 어디 중심으로 하냐? 남유다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잘한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700년경 대략 16장은 BC 740년, 722년, 720년, 그러니까 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BC 7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고 시간이 이제 더 흘러서 어떤 일이 있는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BC 745년경에 점점 힘을 키웁니다. 아수르가. 그러면서 BC 732년에 아람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도 그때 점령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호세아 때 BC 720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립니다. 아수르가. 그런 와중에 아수르 왕도 거기에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물러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이 왕위를 빼앗기도 하고 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다 아수르의 그 국내 정치가 복잡할 때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제 독립을 취하느냐면은 BC 700년경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수르 주변의 나라들 이제 석국들이 이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왕이 국내 정치를 안정을 시키고 주변 나라를 보니까 예전처럼 사실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해요.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치러 이제 왕이 직접 출정해서 여러 곳을 치면서 이제 중요한 지대는 어디냐? 남유다. 라기스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라기스에서 진치고 이집트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동쪽에서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읍들을 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아수르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뭐 큰일 난 거죠. 작은 나라가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니까. 뭘 바쳐야 돼. 조공을 바쳐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금 1톤, 은 10톤, 30달란트, 300달란트.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모아다가 그걸 바칩니다. 그랬더니 사내림 왕이 야, 이 조그만 나라에 금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냥 놓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잽싸게 납사기를 보내는 거예요. 잽싸게 납사기를. 좀 이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또 장수를 같이 보내요. 그러면서 성을 에워싸면서 막 욕을 해대는 것이에요. 말을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너희들이 그 말을 타고 와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해대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겁을 당연히 먹죠. 겁나는 거라. 그리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 이사야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제 종이니까 말씀을 듣겠죠. 히스기야 왕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 하나님 저들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헤로도토스라는 그 성경 그 역사가가 있어요.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토리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자 사내리 왕이 힘이 어떻습니까? 약화되잖아요. 보냈는데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기 이제 본국에 돌아갔어.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죽이려 하니까 저기 라기스까지 도망을 가요. 새롭게 그러면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누구요? 히스기야 왕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냥 18만 5천이 죽었잖아요. 막 교만해지는 거라. 그러면서 이 소식을 어디까지 들어요? 바벨론까지 듭니다. 바벨론.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도 아주 이제 좀 약간 좀 작은 나라였어요. 아수리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아수르가 힘이 약화되면은 바벨론이 힘이 세지는 거고 뭐 그런 이제 시대.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바벨론까지 퍼지는 것이죠. 이 당시에 수메르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아수르 아까 얘기처럼 아수르가 힘이 세지면은 바벨론이 커지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그래서 아수르의 이 그 사람들이 야 그러면 저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맺으면은 아수르 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와서 이제 보니까 뭐 아주 작은 나라죠. 야 보니까 뭐 이건 별것도 아닌 거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음에 누가 오냐? 이사야가 다시 또 신방을 와요. 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우쭐해가지고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죠. 저 큰 나라 와가지고 내가 냉탕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 그러죠. 왕이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럼으로써 당신이 그런 일을 범임으로써 바벨론에 누가요?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때 또 미리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보물을 다 취해갈 것입니다. 다 후손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도 사실은 그 내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잡혀가면서 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뭐 또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사실 좀 말을 듣잖아요. 아, 나 때에 그런 일이 없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교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연장이 또 한 15년 연장이 되죠.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연장을 해주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못난세가 돼요. 못난세. 므낫세죠. 므낫세. 아주 이 므낫세가 몇 년? 55년 통치를 합니다.
유명한 므낫세. 참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사실 좀 선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신 나간 아하스예요. 정신 나간 아하스. 네, 보면은 정말 그 아버지도 참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갔죠. 다 받아들이고 막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므낫세라. 그런 거예요. 이 그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가 어떤 일을 하느냐? 2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막 섬기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레위기 18장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동화가 되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토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경고의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통치 기간이 21장 11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므낫세 때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그러니까 뭐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앞에서 신하들이 바른 말 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다 처단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므낫세가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누구만 있을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그 유대인의 전승 그 탈무드라는 그 책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므낫세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 그 이제 타가지고 그 속에 넣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랬다고 합니다. 톱으로 켜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 므낫세 하면은 완전 할아버지죠. 근데 그의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잘못했을 때 이사야가 당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호되게 책망을 했다. 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또 왕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어른을 듣기 싫은 소리만 했다고 산채로 투북해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을 수는 없죠. 다른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55년 끔찍한 이런 사회로 흘러가면서 당연히 그러면 55년이면은 그 시대가 죄로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요시아가 있죠. 요시아가 계획을 해보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므낫세가 55년 통치했지만 악한 일만 하니까 21장 17절 18절 보면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와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스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짧게 쓰고 끝내버립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몬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미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다. 그의 아들 아몬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2년 통치하다가 신하에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22장에 가면 이 아몬의 아들 누가 있나 살펴봤더니 요시아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이가 8살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왕을. 그래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여기 열왕기하를 보면
16살에 하나님을 요시아가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주변이 워낙 무너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안다 해도 바로 알지는 못해요. 목표가 뚜렷할지라도 지혜를 가지고 천천히 이 계획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보면 요시아가 20살 때부터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를 보면 26살부터 성전을 수리를 해요. 요시아가 수리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뭘 발견합니까? 성경을 발견을 해요. 성경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무슨 책인고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만큼 남유다의 죄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선지 훌다라는 이 사람이 알려줘요. 그게 이제 22장 20절에 보면 성경이라는 것을 여선지 훌다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을 요시아가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시아가 사실 멋진 왕인데 좀만 더 오래 살았으면 아마 계획을 더 멋지게 했을 텐데, 요시아가 39에 죽습니다. 40도 못 돼서 죽어요. 참 안타깝죠. 므낫세는 55년 통치를 했잖아요. 13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요시아는 40대 되지 않아서 죽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므낫세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요시아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므낫세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도 뭐 하겠죠. 우리가 참 우리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물론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와서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죽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만 여호와께 선한 뜻을 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갔어. 선한 뜻을 품었는데 왜 그럴까? 만약에 이 아이도 자라서 왕이 되면은 워낙 사회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아마 물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찍 데려갔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찍 죽었다 해서 무조건 저주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열왕기하 22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요시아가 바로 죽는 건 아니죠. 개혁을 합니다. 그 23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멋지게 개혁을 해 나가는지 23장 25절에 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아주 멋지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합니다. 므낫세가 온갖 악한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쉽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아무리 잘했어도 할아버지 므낫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뭐 사실 없죠. 워낙 이 문하세가 악한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어라,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3조, 심지어는 막 9조까지 막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고라가 있잖아요. 고라. 근데 고라의 아들들 있잖아요. 고라가 잘못을 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라의 아들들도 죽었느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왜?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만 죽고 그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남긴 시가 있죠. 시편. 이 고라의 시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변하신 것 같은데, 므낫세 할아버지 죄 때문에 요시아가 잘해도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서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무엇과 함께 봐야 하느냐? 이때 활동하는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오해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책을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은 뭐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뭐 몇 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있었죠. 그래서 많이 팔아먹고 뭐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와 같은 적용의 문제를 진리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뭐 조심해 대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조상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런 책을 쓰다 보면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죠. 그렇잖아요. 물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